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마음이 맞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또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척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있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28장 1절에 보시면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기준이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았으면 이 사람은 옳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과 같지 않았으면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다윗처럼 우리가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이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 그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들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신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그 마음에서 생기는 것인데 바로 그 마음 중에서도 이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자기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이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장군은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망령되이 불러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이 싸움터로 나가는 겁니다. 이 골리앗과 싸운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 싸움에서 지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는데 그것은 골리앗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다윗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조차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그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것도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결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사랑하시고 저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다윗 언약이라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까닭은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뭘 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바로 아직까지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땅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여전히 버티고 살아서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라 일컬어지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성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성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이 다윗성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성을 이제 하나님의 성으로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성에 또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죠, 이 법궤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지만 예루살렘에는 들어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의 성에 모시는 그 일이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모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새겨진 모세의 두 돌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궤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전에 한 3달 정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궤가 가데스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라고 했어요. 이 법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궤,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모셔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는 겁니다. 이 때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셨을 그때의 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2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어떤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장하고 또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감사한 마음이 잘 들지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감사가 없어지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만해지면 또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잠깐 동안은 복을 받을 수 있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2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해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해졌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면 이 축복 가지고 좀 즐기자, 또 이걸 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어려웠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의 소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또 다윗의 언약이라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또 감사하죠. 사무엘하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누굽니까? 다윗이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들에서 양치던 그 무명의 그러한 목자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 양무리를 치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도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1년 3번을 꼭 내 얼굴을 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 3가지 절기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미 주신 은혜에서 감사드리지 못하면 이미 받은 은혜마저도 빼앗기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막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미 받은 은혜마저 까먹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3번 절기를 지키라,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감사해야 된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우리의 건강이 있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과 또 믿음의 축복과 또 생명의 축복을 주셨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이미 이러한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다윗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다윗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열정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생각, 어느 결론에 도달했느냐,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 또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사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은 우리를 위한 곳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고정된 이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죠. 바로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향목으로 만든 집, 그러니까 붙박이 성전이죠. 그 성전을 만들라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윗이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또한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왜 그러면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소원을 아뢰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도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 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어느 시간, 어느 곳에 다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가두어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굳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전 지으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윗도 알았고 실제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도 알았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나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위하여? 야곱의 집을 위하여요. 그렇죠? 야곱의 집이 바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성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감히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죠. 신명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그곳,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제사 드려, 그곳에 예배 드리라. 그렇죠? 그곳에 드리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특별한 구별된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상 8장 28절로 3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봉헌식이 다 마친 다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런 응답을 주세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요,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이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이 주님의 몸된 성전은 지금의 교회인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 또 그리스도 예수님, 또 이 교회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이 축복은 이 다윗과 그 후손들의 육신의 후손들에게만 한정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축복은 이것은 우리들이 받아야 될 축복인 겁니다. 또 우리들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축복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또한 약속된 축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엄청난 다윗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만 되고 또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축복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름의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은요 이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 축복을 주시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치고 아브라함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름이 이렇게 창대하게 되는, 위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그의 나라를 축복하셔요. 그죠? 사무엘 신명기 28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이름, 정말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축복은 평강의 축복이에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신명기 28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나라들은요, 예의 없이 다 망하고 말았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죠? 이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겁니다. 능력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죠?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아브라함, 다윗,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원수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요. 악한 원수가 우리를 먹으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힘입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하나님의 담장이, 하나님의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하신 축복은 후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다윗 당대에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 11절로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못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집을 내가 너 줘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집은 내가 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줘줄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12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이 왕이 될 사람, 그 사람을 다윗의 씨에서 후손에서 계속해서 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한두 대가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 그렇죠? 그 사람에게,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왕위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다윗의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은요 망했죠.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남왕국 유다 망했던 거예요. 그렇죠? 망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내 씨예요.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이 씨가 중요한 겁니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비록 그 다윗의 육신의 혈통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다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아오라 하셨지만 말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그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생명을 지셨가면서 목숨을 버리셨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언약을 지키는 바로 가장 모범적인 우리 인간의 모델이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요? 다윗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별명이 뭐예요? 다윗의 나라, 다윗 나라라 이름 붙인 거예요. 엄청난 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천대 이르는 축복, 영원한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마음만 가지고도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엄청난 축복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성전을 건축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만이, 특별한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한 생각,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의 이 약속, 또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다윗 언약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의 건축에는 자손의, 후손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잘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만 잘 돼서 안 돼요.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행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영적인 대가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다윗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죽은 우리의 자녀들, 죽을 우리의 후손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이런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